나도 졸업 선물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학교 입학하신 분인가? 우리 집사님들 방송대 같은 데도 있거든요. 저희 사모님도 내년에 졸업하시니까. 네, 3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린도서 3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보이고. 우리 옆 사람 보시고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성령 충만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저 맨 뒤에 각 기둥 뒤에 계신 우리 여원 자매님, 여원이 아니죠? 여원이 아니죠? 다른 분이시네요. 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원래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오셨던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참 진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실까봐요. 하면서 야 이건 좀 아니다 하면서 공부만 열심히 했더라고요. 또 그 가정에 또 장례가 있어서 저는 너무 다행이죠. 월요일날 알려주셔가지고 아마 토요일쯤 알려주셨으면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 월요일날 알려주셔서 잘 됐다. 그럼 이제 구정도 맞이했고 좀 구정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좀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제 구정이 다가오면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 영재 집사님의 센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센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정이 다가오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참 무거운 사람도 있겠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특히 우리 결혼하신 남자분들은 나가야 될 돈이 되게 많잖아요. 세뱃돈 줘야죠. 음식 장만하는데 돈 줘야죠. 또 부모님께 용돈 드려야죠. 또 와이프 그렇게 막 피곤하게 하면 또 인상 쓰고 하니까 뭐 옷이라도 사 입으라고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남자분들은 지갑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무거워지는 때가 좀. 그리고 우리 결혼하신 여자분들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결혼하면은 이 땅에 세계가 하나 더 생기죠. 월드가 하나 더 생긴다. 시월드라는 곳이 하나 더 생겨서 그곳에서 정말 일하고 음식 준비할 생각을 하니 무겁죠.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요? 뭐 어린 친구들은 좀 어리다는 게 젊은 친구들은 괜찮지만은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어갈수록 자꾸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싫어요. 안 갈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막 자꾸 물어봐가지고 한꺼번에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죠? 다 모였을 때 한 번에 물어보면 되는데 올 때마다 물어보시니 나중에 좀 이렇게 짜증을 내면 뭐 히스테리니 뭐니 막 하면서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 구정하면 좀 마음 무거운 분도 계실 테고 제가 볼 때는 기대되는 사람도 있겠죠. 누가 기대될까요? 네, 아이들은 왜? 세뱃돈. 세뱃돈이 얼마나 될까? 그 세뱃돈 생각하면서 이 구정을 기대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명절 전에 여러분 꼭 하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제 제 연배나 제 윗 어른들은 공감하실 텐데 구정이 됐다. 명절이 됐다. 그럼 이 두 군데는 꼭 들려야 돼요. 머리 자르고 목욕탕이 150원인가 50원인가 100원인가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간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5학년 때까지 여자 목욕탕을 다닌 거죠. 우리 엄마 너무해. 난 그 5학년 때 운동회 끝나고 목욕탕 갔을 때 그 목욕탕에서 우리 반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개가 나가는 1시간 동안 냉탕에서 혼자 있었던 아픈 추억이 있어요. 얼마나 추웠을까? 그 꼬마애가 냉탕에서. 우리 어머니 왜 데리고 가셨어요? 그냥 떼밀어 주려고. 아버지가 데리고 가시면 돈을 너무 많이 쓰시거든요. 떼밀어 주지. 떼밀이 통해서 음료수 사주 돈이 너무 많으니까 엄마가 데리고 가시면. 어쨌든 명절이 되면 머리 자르고 목욕탕 가는 거는 뭐 기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명절 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 지금 명절이라고 옷이 좀 커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새우 사는 거. 요게 아주 명절의 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전에 엄마 아빠 막 졸라가지고 부모님 졸라가지고 옷을 사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땐 요즘에는 뭐 옷이 귀한지 안 귀하게 얘기했지만 그때는 옷을 사면은 그 옷을 명절 때까지 안 입어.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옷을 이렇게 잘 놓고 야 내가 이 옷을 입고 가지고 우리 사촌들한테 이 옷을 딱 보여주면은 야 내가 싹 한번 기죽여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부모님이 사준 브랜드 중에 안 잊어버리는 게 톰보이라는 게 있었어요. 톰보이 지금은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옷을 사고 그 옷을 이제 명절 때 입고 가서 친척들한테 자랑하려고.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 혼자 괜히 이제 추운데 옷 벗고 아무리 티를 내도 그래도 이 명절 때가 되면은 새 옷을 사서 친척들 만나면 은근히 옷 자랑하고 읍질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아니면 혹시 뭐 이번 구정을 맞아서 좀 옷 좀 장만하셨습니까? 좀 집이 멀리 계신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 좀 옷 좀 장만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뭐 산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준 것도 없고요.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 있죠? 옷이 뭐다? 옷이 날개다. 뭐 이분은 실제 그 노숙자를 이제 이렇게 변화시켜줬거든요. 말끔하게 이발도 하고 양복도 입고. 근데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베이커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옷을 말끔하게 또 그리고 깨끗하게 잘 차려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옷은 저는 유니폼이죠. 주일에만 입는 제 유니폼입니다. 그래서 평소 때 저를 보시는 분은 잘 못 알아보시는 분도 있어요. 저 사람이 운동선수인가? 주로 이제 추리닝 입고 다니니까 아니면 요새는 이제 장 집사님이 사주신 등산복 그 두 가지 입고 일주일을 사는데 사람이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은 날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 또 들어보셨죠? 의복이 뭐를 만든다? 사람을 만든다. 옛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지나치게 너무 단순한 표현 같긴 해요. 의복이 사람을 만들진 않죠. 그러나 이 말 안에는 사람이 단정하지 않게 옷 입을 때보다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을 때 그 옷에 맞게 행동도 달라지고 표현도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옷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는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으면 조금 더 단정한 사람이 되지 않는가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현빈이죠. 현빈이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으셨는데 여러분도 뭐 어디 결혼식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으면 아무데나 앉을까요? 안 앉을까요? 되도록이면 좀 조심하겠죠. 행동도 조심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저는 아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신기한 것 하나가 있어요. 이 옷을 입으면 평소에 젠틀한 남자도 이상하게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주 신기한 옷. 개구리복입니다. 개구리복. 그 예비역들이 입는 그 개구리복은 신기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도 희한하게 이 개구리복만 입고 예비군 훈련을 가면은 갑자기 돌면 막 침 아무데나 막 뱉고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고 그 다음에 입에서는 계속 나는 못해요
쉬면 안 될까요? 이 얘기만 계속 하면 이상해져 정말. 그리고 모자는 막 옆에다 찔러놓고 거기다 원래 건빵 넣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모자를 찔러놓고 이상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정말로 의복이 사람을 만들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맨 끝에 있는 저분은 누굴까요? 옷만 보고 알겠죠?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 우리나라의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이고, 두 번째 계신 이분은 누구신가요? 의사시죠? 이분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정말 그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의사예요. 이 가운을 아무나 못 입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가운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 참 웃기겠죠.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좀 가운 입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운을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조심해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장사하시거나 그러신 분 윤부장이라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윤부장. 그 사람이 대기업 윤부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항상 어느 가게에 들어가든지 그 건설회사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건설회사 가운을 입고 윤부장 사칭을 한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아주 작은 가게에서 주문을 엄청 많이 한대요. 내가 내일 찾으러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갑자기 지갑을 안 가졌다고 하면서 택시비 좀 주라. 돈만 갖다 주겠다. 그럼 사람들이 그 옷을 보고 그 사람의 말투를 보고 믿고 돈을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국적으로 사기를 쳤더라고요. 윤부장 조심하십시오. 혹시 윤씨 안 계시죠? 여기? 감사하네요. 그 어쨌든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죠? 소방관. 이 사람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불난 곳에 들어가서 정말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도 우리가 알 수가 여러분 요즘 그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IS 참 마음 아프죠? 근데 여러분 IS 그 사람들이 이제 동영상을 띄우는 거나 이런 거를 잘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인질로 잡은 사람에게 어떤 옷을 입히죠? 똑같죠? 무슨 색? 주황색 옷을 다 입혀요. 그쵸? 그게 뭐 일본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자기네들이 잡은 인질을 주황색 죄수복을 딱 입혀서 동영상을 촬영한다. 여러분 색깔도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주황색 옷을 입힐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주황색 옷을 입힐까? 눈에 잘 띕니까? 근데 여러분 이 주황색 옷 안에는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 숨어있죠.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라는 섬에다가, 쿠바의 관타나모 그 남쪽 지역에 미군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수용소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쿠바 관타나모 그 수용소에는 전 세계에서 테러를 일으킨 그 이슬람 테러 분자들을 수감시켰대요. 특별히 여기다. 그리고 그곳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미군들이 어떤 색 옷을 입혔을까요? 이 주황색 옷을 입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똑같이 주황색 옷을 입으면서 뭐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너희 민족과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옷을 보면서 너희가 우리 테러범들 이렇게 가듯이 우리도 똑같은 힘을 가지고 응징해줄게. 그런 의미가 그 주황색 옷 안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 명절을 준비하시면서 아마 나름대로 옷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갈지 나름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뭐 옷에 관심 없는 사람은 상관없지만은 옷에 관심 있는 사람은 내가 요번에 친척들을 만날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야지 좀 돋보일까? 내가 오래간만에 우리 집에 내려가는데 그래도 나는 서울에서 좀 서울 물을 먹은 사람 아니야. 어떤 옷을 입고 가면 좀 튀어 보일까? 아니면 꿀리지 않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다? 구정에 입고 갈. 한번 따라해볼까? 구정에 입고 갈 옷.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구정에 어떤 옷을 입고 갈지 소개해 주십니다. 다른 옷은 혹시 못 챙겨 입으셔도 이 옷은 오늘 좀 꼭 입고 구정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보면 표준 세변에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뽑아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번역 같은 본문인데요. 이것은 좀 더 쉽게 번역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 보면 조금 더 그 의미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실 때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누구입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정의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신앙생활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도 나는 원래 죄인이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때로는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이것을 여러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죄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고 주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여러분 이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 안에 나는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동시에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났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변화가 확실히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때 삶에도 자연스럽게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새로워진 그리스도의 신분을 세 가지 얘기해 줍니다. 첫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주신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너는 누구냐면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주신 사람이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분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원하는 목적이 있어서 뽑으셨겠죠. 그 목적이 있으셔서 택하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뽑아주신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그 믿음 안에서 사명과 소명이 나죠.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소명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얘기합니다.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다. 두 번째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오늘 3장 12절 앞쪽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거룩한, 사실은 이 단어는 구별된 거 맞는 말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이 정체성 속에서 우리의 행동 양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 난 그런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 해? 나는 구별된 사람이지. 어떻게 내가 세상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아?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살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두려워하다가, 사람 인정받으려고. 그러나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안에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버리고 안정감과 평안함 속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 물론 여러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주신 사람입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이십니다. 죄송한데 옆 사람 뭐 이렇게 관계가 좀 안 좋으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제가 그렇다는 게 기분 나쁜 건가 지금? 쟤를 왜 하나님 뽑았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사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도의 정체성 이야기를 먼저 꺼내요. 너네는 이런 존재야. 너희는 이런 존재지.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이 말을 꺼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만약에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다면, 이런 신분으로 바뀌었다면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의사라면 의사 가운을 입고, 경찰이라면 경찰 가운을 입고, 소방관이라면 소방관 옷을 입고, 신분에 맞는 옷을 입듯이 만약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새 옷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그 앞쪽에 골로새서 3장 5절로 9절부터 보면은 먼저 예수 믿기 전에 오랫동안 너희들이 입고 다녔던 더러운 옷부터 벗으라고 해요. 그렇죠?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더러운 옷을 벗어야죠. 그것을 명령합니다. 이거를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는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략 4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예요. 이 4가지 옷은 벗어가지고 옷장에다 넣어놓지 말고 어디다가 갖다 버려라? 헌옷 수거함에다 아예 갖다 버리라고 얘기해요. 어떤 옷을 얘기하냐면 첫째는 육체의 불결이라는 옷입니다. 이거 벗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음행, 더러움, 정욕이라는 육체의 불결이라는 옷을 벗어버리라고. 이거 벗어가지고 헌옷 수거함에다 갖다 버려.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얘기하냐면 탐욕이라는 옷을. 이 안에 탐욕이라는 옷 있지? 이건 악한 욕심이죠?
그 옷부터 벗어라. 그럼 세워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옷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노와 악의라는 옷을 벗어라. 나도 모르게 막 화를 못 참고 화를 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속이고 하는 이 분노와 악의의 옷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벗어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옷을 벗으라고 하냐면 더러운 말과 거짓말이라는 옷을 벗으라. 더러운 말, 거짓말을 벗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는 이런 옷 입으면 된다 안 된다? 입으면 안 된다.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이 네 가지 다 벗어버려라. 이거 입고 다니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입고 다녔기 때문에 내 몸에 너무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볼까봐 아까워서 버리지는 못하고 속에다가 몰래 입고 다닙니다. 분노와 악의 옷, 탐욕의 옷, 육체적 불결의 옷, 거짓말의 옷, 이것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잘 모르다가 상황이 되면 갑자기 그것이 나와요. 화날 일이 있으면 갑자기 벗어 제끼면서 나 아직 분노 옷 안 벗었어! 하면서 분노를 나타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아예 이런 옷들은 다 벗어버리라고. 여러분 제가 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만 어울리는 옷이 따로 있겠죠. 그리고 신분에 맞는 옷을 입을 때 그 사람의 가치 또한 함께 올라가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는 옷은 뭐가 있을까? 굉장히 존귀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무슨 똥 정도는 입어주셔야죠. 무슨 똥 아시죠? 네, 요즘은 그렇게 옷도 나오는데요. 뭐 똥 있잖아요. 네, 아니면 뭐 샤 뭐 정도는 입어줘야지. 자켓만 800만 원을 나가는데 샤. 아니면 뭐 그것도 안 되면 뭐 가스 정도는 입어줘야 되는데. 뭐 그런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인의 신분다운 옷일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꼭 입고 다녀야 될 옷 5가지 브랜드를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메이커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루 이런 건 안 해보셔도 되는데 이 5가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브랜드는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첫째는 뭐냐면 긍휼이라는 옷입니다. 컴패션, 긍휼이라는 옷. 두 번째 옷은 자비라는 옷을 입으래요. 카인드니스. 세 번째는 겸손이라는 옷을 입어요. 휴밀리티. 겸손이라는 옷을 입으라고. 그리고 네 번째는 온유라는 옷을 입어요. 젠틀레스. 젠틀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브랜드는 뭐냐면 페이션스, 오래 참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옷은 입지 않아도 이 5가지 옷은 입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입어라.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브랜드 중에 어떤 옷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뭐 얼마짜리 옷을 입었어. 그거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옷장에는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중에 이 5가지 옷 중에 몇 개나 입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너는 몇 개 입었냐? 말 안 해주거든요. 말 안 해주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명품보다 우리를 더 값지게 하는 명품들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여러분 이번 구정 때 보여지는 옷도 잘 입고 가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친척들을 만날 때 입고 가야 될 옷이 바로 이 옷이에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 그런데 이거 다 입고 가면 너무 덥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옷을 다 입고 가면은 아마 친척들이 너무나 변해가지고 놀랄 거예요.
갑자기 성인이 돼서 와가지고 너무나 놀랐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구정 때는 이 중에 하나만을 꼭 입고 가라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옷이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긍휼이라는 옷을 입고 갑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번 명절에는 이 5가지 옷 중에 긍휼이라는 옷은 꼭 입고 갑시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따뜻한 동정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상대방의 상처를 내 상처로 여길 수 있는 마음, 상대방의 아픔에 귀 기울여주는 마음,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이나 행동을 건넬 줄 아는 마음. 이것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긍휼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방에게 따뜻한 여러분 긍휼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권능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말에 따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우리 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자녀라고 하면 조심할 것 중에 혀를 조심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절대로 더러운 말이나 거짓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경고해요. 그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말을 함으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합니다. 따뜻한 말로 상대방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남을 살리고 용기를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남을 살려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긍휼이라는 옷을 입고 사는 사람만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나누고 사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죠? 항상 이 긍휼의 옷을 입고 사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픔 중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고 공감하시죠? 항상 머물러서 공감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요. 따뜻한 행동을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한 그 걸로 인하여 병도 낫게 돼요. 귀신도 떠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사실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적혀 있어요. 제가 바라기는 이번 구정 때 우리 모두 이 긍휼의 옷을 입고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긍휼의 옷은 뭐야 또? 그건 어디 가서 사야 되는 거야? 뭐 딴짓 하다가 그럴 수 있죠. 잘 못 듣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긍휼의 옷을 입고 내가 명절을 간다는 얘기는 상대방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면 되는구나 생각하십시오. 이 가운데 계신 우리 아내분들 이번 명절에 긍휼의 옷을 입으시고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세요. 먼 길을 운전하는 남편 오닥거려 주시고 지갑이 얇아진 남편에게 당신 힘들겠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건데 내가 다 쓰네? 당신 고마워요?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아내들 정말 고생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시 못 도와주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전해. 당신 너무 고생했어. 당신이 있어서 오늘 너무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는데 당신 대단해? 그 얘기 한마디 건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께 그렇게 해서 부모님 1년 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요. 그리고 우리 친척들 중에 혹시 아픔 중에 있는 친척이 있다면 공감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번 명절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치유도 일어나고 화합도 일어나고 하나도 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위로받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명절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모시고 마지막으로 다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 모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짐해 볼까요?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긍휼의 옷을 꼭 입고 갑시다. 꼭 입고 갑시다. 꼭. 옆 사람 손가락 하지 마시고요. 내가 입고 간다는 건데, 내가. 자, 하나 더 할까요? 이번 명절에는 꼭 따뜻한 말 한마디 잊지 말고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